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6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 요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그 복음을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예수 복음 전파에 대해서 방해하는 자들이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성전 맡은 자, 특별히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불의가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가둡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들의 입만 막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을 가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의 수가 더욱더 크게 늘어납니다. 이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사도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사도들을 가둘 수는 있었지만은 결코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는 말이지요. 가둘 수 없는 하나님 말씀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전하는데 담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로 감옥에 갇힌 베드로와 요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제사장이나 또 성전 맡은 사두개인들이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을 가두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충성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충성을 다하는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안타깝고 싫게 여겼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계셨더라면 친히 주님이 당하실 고난을 자신들이 대신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협박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이 일조차도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런 말을 하죠. 자신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기뻐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와중에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했더니 믿는 사람이 5,000명이나 되었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매이고 가둘 수 있어도 복음은 매이지 않고 가둘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에 나는 주님을 원망하고 시험에 빠지고 은혜가 떨어집니까? 아니면 이 사도들처럼 오히려 주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튿날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의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복음 전하는 일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느냐. 이 질문을 한 그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은 얼마나 무지한지 그리고 얼마나 자기 고집에 빠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 일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부활하게 하셨다고 지속적으로 선포했고, 그들이 문제 삼는 이 병자가 다시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에 그 사실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사로잡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11절에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하나님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 것을 오히려 하찮게 여긴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을 천하 사람 중에 다른 것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전합니다. 무지하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려진 집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 것을 나도 귀하게 여기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베드로의 설교는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의 문등들이 있는 사내들인의 공회원들이 피고석에서 앉아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도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성령 강림의 사건에 대해서 군중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조롱하는 가운데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친 후에 백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도들이 체포되어 신문을 당하게 될 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일관되게 증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겪든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복음의 기회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강림을 받고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쟁이가 아니라 죽음도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 충만한 복음의 증거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은 매이지 않고 또 그 복음으로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을 생산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순간을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교만함이 저희들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제 안에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붙들고 고집하며 교만하는 것들이 있다면 성령님 생각나게 하시고 아낌없이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고난당할 때에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나 직장이나 일터나 사회 가운데에서 복음이 도전을 받을 때마다 당당하게 복음을 대변하고 위축되지 않는 담대한 복음의 증거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셔서 담대하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담대히 선포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